교리문답 277문, 279문까지 277문.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나의 양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양식이 본래 우리에게 속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통하여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또한 이 말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양식을 탐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얻게 될 양식만을 구해야 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일용할 그리고 오늘날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만족하는 것과 우리의 형편에 필요 이상으로 구하거나 탐내지 않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기도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면 저축이나 노년기를 위하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은 어떻게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까? 부자들은 사람이라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통해 그것이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결코 그들에게 유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설사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사실상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임을 보고만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네 번째 내용이고 또 우리의 생활과 관련해서 또 실제적인 첫 번째 내용인 일용할 양식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신앙으로부터 시작해서 십계명으로 이어지는 생활에 대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신앙과 생활 전체가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한 또 이러한 신앙의 깊이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소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안에는 신앙에 대한 내용도 소개되어 있고 또 생활에 대한 내용도 같이 포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과 생활 전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또 더욱 깊은 교제 가운데에 기도라고 하는 이러한 친밀함을 통해서 더욱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인가 라는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기도를 통해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일용할 양식 부분에서 우리가 앞서 말씀 배웠던 것처럼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이 기도의 간구 속에서는 과거에 존재했던 벌써 초대교회 때부터 존재했던 우리가 요한 1서, 2서, 3서 또 베드로서라든가 요한복음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육체를 더럽게 취급하였던 육체의 이런 활동들을 악으로 취급해왔던 그리고 영적이고 교회적인 것만 거룩하다라고 취급하는 이원론, 그래서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을 극단적으로 구별하는 이러한 이원론이 팽배했고 또 그런 이원론적 사고를 엄중히 책망하면서 육체적인 활동과 우리 인간의 또 이러한 삶의 또 소중함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벌써 이미 초창기부터 가르쳤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 내용 토대 위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주기도문의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이러한 기도 문제도 아주 중요한 이러한 이원론을 잘 배격하고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가정활동, 사회활동, 국가활동 또 이런 많은 삶의 이런 부분들이 결코 악하거나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마음이 본질적으로 악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일반 은총으로 허락해 주신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의식주 자체가 더러운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과 관련된 이러한 일용할 양식, 의식주와 관련되어 있고 또 이것이 우리의 문화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총체적인 우리의 삶의 이 내용들과 관련되었을 때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만 사용한다라면 거룩한 것이고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로 바르게만 사용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일반 은총, 일반 은혜의 개념으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악으로 생각하던 시절에 우리 장로교는 이것은 의식주와 관련된 일용할 양식과 관련된 가정과 직장과 국가는 결코 악하거나 더러운 것이 아니라 일반 은혜로 우리에게 세워준 소중한 질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는 이와 같은 일반 은총에 대한, 문화에 대한, 일반 은총에 대한 의식주와 관련된 은혜 개념을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원론을 우리가 잘 구별해내야 되고, 또 그런 이원론에 빠지지 않도록 이러한 또 교리문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생활, 또 직장생활, 국가의 이러한 또 사회적 제도와 생활들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또 잘 간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 가야 될 것인지를 또 배워가야 합니다. 자, 그럼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에 왜 이것을 나의 양식이라 이렇게 구하느냐라고 했을 때 합법적인 수단, 이제 이런 표현들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결국 이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수단들은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법칙을 세워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합법적인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법에도 합법적이어야 되고, 또 교회법적 질서에 있어서도 역시 합법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르게 의식주에 대한 이러한 문화생활들에 대한 올바른 선택을 할 때는 항상 교회법적인, 십계명적인 그러한 기준을 따라 선택하고, 또 국가법에 벗어나지 않는, 위반되지 않는, 실정법에 위반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잘 선택하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성경적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래서 이러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부분 안에는 의식주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은 결코 죄악이나 더러운 것이 아니라 일반 은총으로서 우리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한쪽에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한편으로 의식주가 소중하다라고 해서 그 의식주 자체만을 위해서 또 살면 안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역사 속에는 항상 세상을, 가정, 국가, 직장 생활을 악하다라고 취급하는 이런 이원론의 위험성이 교회 역사 속에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우리 유교문화, 불교문화도 다 이원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자영업을 하시는 이런 분들은 이렇게 마수거리라 그랬죠. 첫 번째 이렇게 판매하는 이런 부분들. 이러한 그 첫 장사에 여자가 오면 그날 장사는 다 이제 망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여성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그러한 남존 여비의 사상. 또 배라든가 이런 기계라든가 이런 데에 처음 출항할 때에 여자를 태우지 않는 이러한 그 샤머니즘적인 미신들. 이게 밥상을 남자와 여자가 함께 먹지 않는 이러한 그 개념들. 이게 전부 다 이원론입니다. 결국 이런 이원론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 전체에 그렇게 퍼져 있는 것이, 성경만이 이런 이원론을 깨트려주고 우리를 회복시키며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성도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또 성도들이 추위와 더위에 손상을 입지 않도록, 또 이런 전염병과 이러한 그 많은 자연재해로부터 위험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독교만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월등한 그러한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조선시대 말만 해도 절대로 여자들은 제대로 교육받을 수 없는,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화여자대학교의 전신인 그런 이화학당이라든가 배제학당이라든가 이런 선교사들의 학교를 통해서 여성들이 교육받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세계관에 따라서 엄청난 삶에 해악을 끼치기도 하고 그 인간을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퀄리티를 높여주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의식주에 대한 부분들을 한편으로는 악이라고 취급하는 이원론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그래서 주기도문 일용할 양식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이면 그걸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일반 은총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의식주에 대해서 필요한 만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또 반대로 세속주의, 죄와 악에 대한 이러한 그 인간의 이 못된 이 마음을 생각지 못하고 온통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문화들을 마치 인간의 삶을 가장 복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오로지 그 문화와 의식주의 일용할 양식에만 빠져서 살아가는, 평생을 돈만 버는데 돈 하다가 생을 다 버려버리는,
명예욕과 권력욕에 빠져서 온 삶을 거기에다 희생시켜버리게 돼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을 가져도 결국 인간은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권력을 가져도 인간은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인 것이. 그래서 한쪽에는 또다시 한쪽은 이원론, 한쪽은 일원론, 그 세속주의라고 말하는 오직 일용할 양식만을 위해서 사는, 이건 또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돈이 소중하다 할지라도 돈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돈보다도 더 소중한 인생의 가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삼성의 그러한 그 자녀로 살지 않아도 얼마든지 적은 돈으로 가족들하고 행복하고 또 삼시세끼 먹으면서 가족들하고 화목하고 행복하게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돈 하면서 돈이 인생의 모든 걸 결정할 것처럼 그렇게 또 지나치게 일용할 양식에 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여성들 같은 경우는 남편의 이러한 직장 생활에 있어서의 월급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너무 지나치게 폄하하거나 많은 돈을 벌어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공격적으로 이런 자세를 취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또 반대로 남자들 스스로도 직장에서의 승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너무 과도하게 욕망을 가지고 마치 그 승진만이 인생의 모든 것인 것처럼, 그래서 집안에 아이들하고 제대로 시간도 가져보지도 못하고 또 아내에게 또 이러한 여러 가지 보살핌의 또 이런 부분들을 부부로서의 삶의 이런 부분들을 많은 부분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온 삶을 야근하면서 오로지 직장에만 매여서 그렇게 또 살아가는 것도, 그래서 성공해서 승진을 했을 때 과연 인생에 무엇이 남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결국 인생의 허무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약과 중독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의 많은 또 이러한 그 기혼 여성들의 또 엄마들의 이러한 또 심각한 또 이러한 문제들은 자녀들의 입시와 이러한 자녀들의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이 지나친 한국의 교육열 때문에 마치 여성의 인생의 모든 목적이 마치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입학시키는 것이 여성의 엄마로서의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그렇게 모든 걸 올인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이 넘어서 여성들이 급격한 우울증에 찾아오면서 결국 아이들은 다 부모 품을 떠나면서 전혀 이제 부모와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이러한 나이가 다가왔을 때에 여성들은 엄청난 우울증에 빠지면서 고통 속에 빠져들어가. 왜? 삶의 목적과 이제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의식주가 중요하고 일용할 양식이 중요해도 그것만을 또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렇게 되면 세속주의가 됩니다. 물질주의가 됩니다. 물질에 사로잡힌 중독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의식주, 모든 부분에 다 중독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남자들이 차에 한번 빠지게 되면 모든 재산을 차에다 투자를 합니다. 집에 또 빠진 사람,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집에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몇 년에 한 번씩 바꿔가면서 그저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바꾸고 모든 재산을 또 그러한 꾸미고 치장하는 데에 가방을 사는 데 신상품을 사는 데 다 쏟아붓는 것이. 그래서 주기도문은 세속주의에 대해서도 경고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식주를 구하고 그 의식주를 합법적인 수단을 가지고 잘 구하는 것은, 그것을 또 잘 사용하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의식주만을 위해서 살게 되면 그것도 위험하다는 것이. 그래서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일용할 양식, 그저 우리에게 필요한 정도의 그런 부분들을 조절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오늘날 매일의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지 평생 자자손손 대대로 잘 먹고 잘 살게 이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매일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매일이라는 단어를 오늘 하루만 먹고 사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적어도 자기 가정을 돌보고 자기 노후를 생각하고 이 정도의 삶의 기본적인 필요 부분들을 잘 구별하면서 준비되면 된다는 것이. 이 매일의 개념을 갖다가 투데이라고 해서 오늘만 살고 내일은 그냥 거지처럼 살아가면 또 그것도 잘못된 이해인 것이고요. 그래서 매일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만큼 이렇게 읽어내셔야 되는 것이. 적당한 만큼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회를 섬기고 또 가정을 돌보고 또 이웃을 돌볼 수 있는 만큼 정도의 적당한 정도 선에서 우리가 이렇게 절제하고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 제목에는 부자들에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8계명과 관련해서 주기도문의 네 번째와 관련해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처럼 부자나 이렇게 권위를 가진 자들을 절대로 대립관계로 놓으면서 서로를 공격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칼빈주의 강연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부자들의 욕망과 욕심을 억제케 하는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곁에 두어서 나눌 수 있도록, 또 가난한 자들에게는 그 직장 상사와 그 또 회사를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국가와 사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직장 상사와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이러한 모든 생계수단이 되어지는 또 그러한 부자들의 또 이러한 재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보물 창고로 그렇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고린도서에 이러한 그 해석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그런 관계이지 적대 관계로 내 거를 제가 더 많이 가져서 그렇기 때문에 제 거를 뺏어서 내가 나눠 가져야 돼. 이러한 평등의 적대적 관계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벌써 제네바 교리문답에도 부자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절대로 적대적으로 소개하지 아니하고 부자 역시 그 많은 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으로 알고 그걸 또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그걸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위장병이 걸리면 그 산에 진미 어마어마한 음식이 있어도 먹고 소화해내지 못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몸이 병들어 있으면 그 좋은 유행의 이러한 그 많은 가방과 옷을 입을 수 없는 것이. 중환자실에 누워서 사경을 헤매면 무슨 옷을 입고 돌아다니겠습니까? 무슨 좋은 차를 타고 돌아다니겠습니까? 부자에게도 건강을 주시고 또 그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셔야 또 그 부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단지 돈만 있다고 해서 그 부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일찍 죽으면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세계의 그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얼마 전에도 그 유명한 농구 선수가 그렇게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여러 자연재해와 사고를 통해서도 그 많은 부를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나 가난한 자 모두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해 주셔야 그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벌기도 하고 쓸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자도 역시 절제하고 조절하면서 그 많은 부를 자기가 평생 혼자 다 쓸 것처럼 이렇게 교만하거나 욕망을 가지면 안 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대로 이웃에게 나눌 줄 알고 또 자기 자신 스스로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또 그거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부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은혜의 개념을 부자나 가난한 자 모두 잘 간직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멋있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주기도문 안에 이러한 정신들이 녹아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에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특별히 의식주와 관련된 문화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결코 죄악시하거나 또 그렇다고 그것만을 목적으로 사는 또 세속적인 또 이러한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필요한 만큼 교회와 가정과 이웃을 위해서 또 잘 사용할 줄 아는 합법적인 그러한 수단을 통해서 사용할 줄 알고 또 합법적인 방법으로 또 그걸 잘 나눌 수 있는 법들을 또 배워가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